성도님들, 돈은 선한 것일까요? 악한 것일까요? 시간 관계상 말씀드리면 돈은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텐데요. 돈은 애초부터 가치 중립적입니다. 이 말씀은 돈은 어떻게 사람이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를 하고 싶지만 학비가 없는 이들을 위해서 평생 모았던 그 자신의 귀한 돈을 모 학교에 기부하기도 합니다. 장학금으로 기부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 개인의 물질을 다른 이들을 위한 선한 목적과 용도로 사용한 것입니다. 또한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자신의 아내나 남편이 아닌 남에게 떳떳이 밝힐 수 없는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 대상에게 자신이 가진 물질이나 돈을 아낌없이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돈으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돈이라는 것은 사용하는 이가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그 용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소위 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단순히 돈의 이야기라기보다 그 물질을 소유하고 있는 이가 어떻게 그 돈을 소위 축적하게 되었으며 그가 그 돈을 소유하게 되면서 혹은 그 과정에 있어 정당하게 지불해야 할 것을 지불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까지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야고보서 사도가 책망하고 있는 대상은 소위 경건하지 않는 교회 안의 부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방금 PPT를 통해 1절을 같이 보면 야고보 사도는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을 뿐 아니라 심지어 그 재물을 자신의 향락만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나쁜 부자들을 대상으로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울고 통곡하라. 오늘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전에 오늘 본문을 가지고 그 설교했던 제 설교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전임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을 때 사업체를 경영하는 안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평소에도 다른 분들에 비해서 헌금을 많이 하시는 편인데 매년 부활절마다 개척 상가교회였던 그 교회에서 3천만 원 정도 매년마다 헌금을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앉고 계신 이 의자들을 본인이 가진 재정으로 몇백씩 개씩 바꾸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꽤나 믿음이 좋다고 여겨지는 분인데 그분의 사업체는 당시 100여 명의 직원이 종사하고 있는 규모였습니다. 그 집사님은 자신이 경영하는 그 사업장을 하나님께 드리는 선교하는 사업장을 지향하는 분이셔서 매주 금요일마다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직원 경건회를 드렸습니다. 점심시간에 경건회를 드렸는데 어느 날은 제가 담임 목사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고 오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잠시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안수 집사님 되시는 그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과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집사님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통해서 더 기뻐하실 만한 일은 하나님이 집사님에게 허락하신 그 물질을 함께 일하고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사업장을 같이 키워온 직원들에게 수고의 의미로 합당하게 나누어 줄 뿐 아니라 직원들의 복지에도 관심을 두셔야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매주 안수 집사님이 경영하는 일터에서 금요일마다 예배 드리는 것만큼이나 이 사업장의 사장님이 어떤 마음으로 직원들을 대하고 있는지 그것이 사업장을 하나님께 드리는 집사님의 마음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고 소위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분들 가운데 이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헌금을 많이 내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헌금으로 드려지는 그 돈이 정직하게 벌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헌금을 많이 낼 때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비교적 헌금을 적게 했을 때 근심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잘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가 드린 헌금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헌금을 많이 내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그 돈을 버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기자가 특별히 부한자라고 그 대상을 정한 것처럼 직원들에게 품삯에 해당하는 월급을 주는 위치에 있는 이들은 근로자들에게, 직원들에게 정당한 급여를 제대로 제때에 지불하였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몇 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신앙생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우리가 또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께 호소하는 입장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하루하루 벌어 살아가는 이들에게 품삯이나 그 일당이 급여가 제때 지급되지 않아서 그들이 하나님께 고통과 신음의 소리로 하소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업장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습관적으로 심지어 의도적으로 체불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부자나 사업체를 경영하는 입장이 아닌 이들이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알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 앞에 육신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정산해야 될 때가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그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매 순간 우리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돈이라는 물질을 비롯하여 건강과 시간 등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동안 그릇이 일평생 사용하였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제 말씀 한 군데를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잠언 3장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28절입니다.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성도님들, 마땅히 받을 자, 이전 개역 한글에는 마땅히 받을 만한 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누구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사회적 약자입니다. 지난 시간 저희가 이 시흥동을 주민들을 섬겼는데요. 그와 마찬가지로 힘든 이들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말 그대로 도움이 절실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도움을 누가 주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손이 베풀 힘이 있거든입니다. 콩 한 쪽도 나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뭐 연봉이 얼마나 되는 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나에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에게 도울 마음이 있는가가 전제됩니다. 대단히 부를 많이 소유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도울 형편이 되거든 도와주라는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28절은 어려운 자의 요청을 도와줄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으로 미루거나 심지어 도움을 청하러 의도적으로 나를 찾아온 이들을 외면하지 말라는 겁니다. 못 본 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와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월급을 줄 형편이 분명히 됨에도 불구하고 나의 향락을 위해서는 아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에게는 인색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도님들, 한 달에 우리의 물질의 지출 가운데 다른 이들을 향한 나눔과 구제를 위해 구별하여 사용하는 비용은 어느 정도입니까? 가장 최근에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물질을 흘려보낸 사람 얼마나 됩니까? 그 비용은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잠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물질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은사와 건강은 오로지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선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악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물질을 비롯하여 주신 모든 은사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용도와 목적에 맞게 잘 사용할 줄 아는 주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오늘 이 새벽부터 시작되는 오늘 하루도 구별되게 살아가시는 시흥의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